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서울 한강 고수부지에 두 쌍의 여인이 따사로운 봄볕을 맞으며 앉아 있습니다. 한 쌍은 서울 사투리를 쓰고 한 쌍은 경상도 말을 씁니다. 서울 말을 쓰는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쪽 방향으로 막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자기야, 나 잡아봐라. 그러자 갑자기 곁에 앉아있던 서울 남자가 따라가면서 말합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잡히기만 해봐. 가지러워 죽겠네요. 이 웃지 못할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경상도 여자 사람이 경상도 남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서 또 한쪽으로 뛰어갑니다. 자기야, 내 짜파 벌써. 그리고 뛰어가는 거죠. 남자의 반응. 문디 가시나 뭐라 카노 앉으라. 경상도 여자 사람이 몹시 무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앉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용기를 내면서 뛰어갑니다. 자기야, 내 잡아 벌써. 그러자 못 이기듯 일어나서 이것이 걸어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알지 못할 속도로 가면서 경상도 남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니 그 안쓰나. 잡히면 칵 쥐이쁜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경상도 남자는 정말 도망가는 경상도 여자 사람을 잡아서 칵 쥐이뻤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제 하루 종일 연습했어요. 두 동네의 언어가 다릅니다. 두 동네의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서울 남녀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경상도 남녀는 박터지게 싸우고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 표현하는 방법이 틀리지만 둘 다 그들만의 언어로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틀리고 사랑이라는 행동의 구체적인 양식이 좀 다른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좀 웃긴 이야기는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재 개그라고 하는 그런 개그에 등록되어 버린 이야기인데요. 이 과장되고 또는 이게 설정된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세상에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소통의 방법들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속에 경상도 출신 남녀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든 뭔가를 더 주고 싶고 자기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서로 소통하고 싶어서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이런 과장되고 설정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저는 좀 미안해지는 게 경상도 사람들에게 미안해져요. 왜 그러냐면 혹은 전라도 버전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날 한국의 서울이 아니고 경상도의 대구였다거나 아니면 부산이었다. 그리고 서울이 숱한 지방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는 관전 포인트가 완전 반대쪽이었을 것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웃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울 말이라고 하지 않고 저 서울 사투리, 저 시골 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표준어로 대화를 하고 표준어로 말을 하고 표준어로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어야 고상한 사람이 된다. 교양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무언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표준말을 항상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중에는 학교에서 만나보면은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든 서울말을 하려고 어색하게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경상도에 가니까 저는 또 거꾸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서울말이라는 게 뭐예요? 표준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표준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 항상 문제가 나오곤 했잖아요. 표준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의하는 게 있었는데 항상 아예 사전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러니까 서울말을 안 쓰면 교양이 없고 서울말을 쓰면 교양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문제는 경상도에 있는 학생도, 전라도에 있는 학생도, 제주도에서 정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학생들도 서울말을 쓰면 교양인, 서울말을 쓰지 않으면 교양 없는 비교양인,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대학에 가서 국어학과 국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국어국문학과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학기 중에 항상 연례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술조사라는 것입니다. 학술조사. 그게 뭐냐면 한 지역을 정해둡니다. 처음에는 이제 크게 이제 넓게 잡아요. 충청도 아니면 충청도 아니면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한 지역을 잡고 그 지역을 잡고 그 바둑판으로 그림을 이렇게 쫙 그려놓은 다음에 그 바둑판이 겹치는 그 도시마다 매해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서 언어지도, 풍속지도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가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언어라는 것이, 언어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의 색깔로 칠해진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살아오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이 처했던 여러 가지 형편과 정치적인 어떤 경랑과 지형과 심지어 지형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과 함께 출렁출렁 거리면서 사람의 언어가 발달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언어의 그 그림들을 그려보면 정말 총천연색입니다. 하나의 언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표준어라는 게 사실 존재하나요? 표준어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가상의 언어예요. 가상의 언어인데 우리가 그걸 하면 교양인, 그걸 하지 못하면 교양 없는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술조사를 하면서 제가 깨닫는 사실 한 가지는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고 소통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절대 우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의 배경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저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따라 저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러한 사랑의 표현은 우수한 것이고 저러한 사랑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다른 두 문화 사이의 소통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먼저 나와 다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성향을 배워서 알아야 사실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의, 그래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형편 속에 들어가야 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먼저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에게 익숙한 말의 방식, 나에게 익숙한 표현의 방식, 나에게 익숙한 문화를 먼저 벗을 줄 알아야 남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표준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거 전부 다 정말 소중한 거야. 그리고 우리것이 소중하다는 생각과 앞서서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사실은 그렇게 자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서울말을 너도 나도 배우려고 하는데 경상도 말을 일부러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연기자들밖에 없어요. 이게 참 웃긴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를 저희가 강의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선교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서로 갈라져서 각기 다른 곳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들었는데요.
바울이 마가의 동행을 극심하게 반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문화적인 경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따라갔다가 첫 번째 기착지예요. 구브로섬. 마가의 삼촌의 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죠. 아주 익숙한 곳이에요. 아마 자기의 클랜들이, 자기 가족들이 거기다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기착지를 떠나서 밤빌리아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다시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1차 선교 여행이 여정이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박해,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고통, 돌던짐, 수모 이런 것들 마가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첫 번째 사이프러스, 이 구브로라는 섬에서 선교를 하고 나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냥 예루살렘으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마가. 왜 떠났을까? 마가는 왜 떠났을까? 대체적으로 성경 본문이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이 그리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걸 보았을 때 그 필체 자체가 상당히 유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이하드 유대인이에요. 아주 그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 살갑게 지나고 그들과 살을 부비면서 살아가고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마음속에 부담이 컸다. 그 마음에 상처가 컸고 마음에 거부감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고향이었던 삼촌의 고향이었던 그 구브로섬을 떠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떤 주석학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안디옥에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풍파를 일으켰던 그 사건 자체도 사실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바울의 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을 마구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브로섬에서 함께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마치 이방인처럼 행동하더라. 대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상숭배를 하는 이방인인지 알 수가 없더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다. 나는 정말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바울은 정말 도무지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더라. 등등 이런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한 정당한 레셔널을, 정당한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 이야기를 들은 일부 강경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내려가서 그 풍파를 일으켰다고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울이 왜 그토록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림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오랜 동반자였던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면서까지 그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보니까 유연함이라고는 전혀 없어서 사역에 어려움을 겪더니 예루살렘에 가서는 온갖 있는 말 없는 말을 지어서 자신을 비방했을 그 마가를 다시 선교 여행에 데려간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겠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라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의 철학을, 자신의 선교의 방법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정말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언제나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주었죠. 그런데 마가의 일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이제 바나바와 길을 따로 가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대신 그는 자기 자신처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실라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교에 대한 경험이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교 현지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결신을 했거나 혹은 그렇게 결신한 가정에서 자라났거나 그리고 선교 현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 신앙과 행실과 지식이 검증된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바울에게 그러한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 외조모죠. 외할머니는 로이스라는 유대 여인이었는데요. 아마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그 아래서 믿음의 유산을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고 현지에서 성장한 2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사실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신앙은 물려받았지만 그 문화권 자체는 헬라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유대인의 영향력 있는 아주 강력한 문화 아래 살지 못하게 하고 특히 그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할례를 받는다는 게 헬라 사회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공중 목욕탕에 가서 그 목욕을 즐기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탁 보면 아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할례 받은 자신의 몸을 다시 할례 받지 않은 것처럼 하는 수술을 했다고까지 해요. 정말 그 정도로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인 문화권에서는 좀 이렇게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유대인을 위한 선교, 바울의 이방인을 위한 선교, 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모데라는 좋은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을 바울이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잃어버렸던 바나바의 그 자리, 자신의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나가 그렇게 나에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나에게 서포티브하게 사역을 해줬는데 정말 마가라는 친구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자기가 연약해서 심하게 다투고 이 귀한 사람을 떠나보냈는데 그 상처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바울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좋은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바울 마음속에 찾아온 그 감동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제목,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늘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긴 했지만 바울은 한 가지 자신의 선교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약속했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항상 지켜왔던 선교의 방식인데 무엇이냐면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상당히 사랑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사랑했지요? 자기 민족의 그 종교와 맞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써 자기 민족,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를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내 민족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돌을 맞을지언정 저들이 내게 생명을 위협할지언정 나는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늦은 나이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학자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바울의 신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논증해야 했고 복음을 논증해야 했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하면 그게 얼마나 결정력이 큽니까?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할례파들의 손을 들어줘서 할례 받아야 합니다라고 결정하면 바울의 선교는 정말 크나큰 위기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졸이며 그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라는 생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신학적인 컨시스턴시, 일관성이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마치 바나바와 싸웠던 것처럼 아주 그 다혈질인 사람이어서 목회지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우리가 그에게 본받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마 누가가 바울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본문은 그래서 잘못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저는 바울이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한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개인적인 어프로치예요. 개인적인,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지 모든 것을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구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이해를 더 넓혀서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그렇다면 은혜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서만 얻는 구원, 이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지금 디모데에게 왜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다가설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들 세계에 들어오시고 우리들 중 하나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영광을 벗어두시고 포기하시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실제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풀어서 2세의 아이들을 싸그리 죽이는 그 학살이 자행되는 가운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예수의 부모들은 예수님 그 아기를, 갓난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참 이스라엘로서 애굽에서 그들의 종살이를 몸으로 실제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헤롯이 죽자 나세렛이라는 마을로 와서 여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은 천사가 준 이름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나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매우 평범한 이름입니다. 우리 자슈아 전사님의 이름이 자슈아잖아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여호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이 이름 이상하네 라고 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아이로 함께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하면서 그 또래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매년 3번씩 성전에 올라가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일을 따라서 목수가 되어서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칫 오해하면 예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마치 복음의 본질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으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가 거기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입고 계셨던 그 성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죠. 맨만 죄만 짙던데.
그들의 문화 안에서 매번 죄만 짓던 그 문화, 그 옷, 그 생각, 그들의 행동 방식, 무엇이 존귀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 존귀한 것이 있어서 예수께서 그 옷을 입으셔야 했을까요? 다만 예수께서 그 옷을 입으신 것은 정말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옷을 입어주시고 그들 중에 하나가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 중 하나가 되어서 머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민족과 다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도 성육신하게 하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다른 옷,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소통하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성육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오직 은혜로 얻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거 구원의 조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의 방식, 이거 구원의 조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참된 복음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옷, 내 문화, 내 가진 걸 벗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은혜로만 받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정말 믿었다? 정말 그분 앞에 굴복했다? 정말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다? 정말 그분에게 접붙여져서 거기로부터 모든 구원의 소스들을 우리가 받아가며 생명력 있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게 원하실 때 누구에겐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로 함께 소통하게 하기를 원하실 때 내 옷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애초에부터 처음부터 공동체적인 관점이었고 선교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어간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네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내가 살아가는 문화가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벌거벗고 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느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깟 할례를 받고 말고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혈통상 당연히 유대인이고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바울을 도와야 하고 또 그에게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을 맡겨서 목회하게 할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반드시 할례를 주었어야만 했는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할례 없는 구원을 주장했던 바울만을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자가당착이 되는 거죠.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 마음속에 있는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는 그 속에서 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나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아프리카 선교 가서 여러분 한국말로 선교하면 누가 들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그것은 나의 고집이지요. 나는 복음을 전했어. 나는 복음을 선포했어. 저들이 듣지 못한 것이야.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죠.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삶에 오신 주님이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동시에 다른 지체들 역시 예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말로 말씀해 주셨다. 그가 만난 예수님과 내가 만난 예수님 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된 지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서로 나누려면,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 그 지체의 삶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의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그의 생각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결같이 그 모든 시간에 목숨을 걸고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했던 그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인 그 확고한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섬기는 만몬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정말 이 세대, 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그 속에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 속에 우리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건져서 궁극적으로 돈이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단 한 발자국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문제 한가운데, 우리의 문제 한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의 형제 가운데, 그들의 문제 한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언어를 마구마구 부어 넣어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요, 특히 한국교회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 전라도 교회, 어떤 교회는 가면 경상도 교회, 어떤 교회는 가면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 교회, 또 이북도 이렇게 나뉘어요. 평북, 평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면 꼭 출신을 물어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는 고향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충청북도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161번이 본적이십니다. 그럼 이거 충청도 사람이구만. 우리 교회가 충청도 교회야. 우리 교회가 경상도 교회야. 여러분, 이거 사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미국 땅까지 와가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옷을 벗을 수 있을 준비가 안 되면 우리는 아마 평생 한 자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참된 복음의 외침, 나를 벗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복음 앞에 서는 것, 복음 앞에 거울에 딱 서서 내가 벗어야 되는 옷이 무엇이고 끝까지 입고 있어야 되는 옷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비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거울입니다. 영원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 은혜를 통해서만 받는 구원,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구원,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절대 벗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나의 삶의 방식과 이 언어들, 이런 옷들은 여러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서 이젠 옷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처럼 되어버려서 이것을 벗겨내려면 티가 나고 아픔이 있죠. 그렇죠? 너무 익숙해요. 또 이것을 벗으면 두렵습니다. 너무 익숙해 오던 이 환경 속에서 이 옷을 벗으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의 그 이상한 모습을 보고 마치 제가 잘 되지도 않는 경상도 말을 한 것처럼 너 되게 이상해 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옷을 벗고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복음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성령 안에서 끈끈한 연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네 옷을 벗고 내 옷을 입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로 입혀주는 것이구나. 최근에 혹시 누구와 다투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계속 다투며 살아가죠.
누구나 계속 문제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혹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정말 말이 안 돼. 내가 정말 말을 잘하려고 하는데 항상 저 사람 앞에 서면 화가 나고 저 사람은 내 화를 막 이렇게 돋구는 것 같아.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어떠세요? 가끔씩 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할 때 예전에 보면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가지고 상당히 뭐 어떤 논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네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러면 대화가 술술술술 가서 이제 전화가 딱 끊어지는데 어제 이제 다가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그러면 그때부터 막 장장 한 30분 동안 연설을 들어야 되고 대화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또 우리 거꾸로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 내가 벗어야 될 옷이 있어요. 우리 복음을 소통하기 위해서 벗어야 될 옷이 꼭 있습니다. 반대로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정말 이 옷은 벗고 왔으면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옷만은 좀 벗고 와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소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교회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나누는 삶의 교제 사소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내 옷을 벗고 복음의 옷을 입고 같은 유니폼을 입고 대화하지 않으면 정말 깊은 마음의 대화까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깊고 건강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 함으로써 공동체가 복음 안에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네가 적어도 이 정도 예의는 지켜줘야 내가 너랑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품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중에 이곳에서 아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예의 없고 심지어 예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의 몸에 못을 박는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